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해안도로라고 하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그들을 인도하셨나요? 안 인도하셨나요? 인도하지 않으셨죠.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수에즈를 통과해서 홍해 사건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저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화살표 되어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저 길이 어떤 길이었죠?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해안도로였거든요. 저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저 길을 막으셨던 거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면 안 돼. 너희 전쟁에 너희 가면 다 죽어 라고 해서 우회시켰는데 어디 쪽으로요? 바람 광야에서 남쪽으로 오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라암세스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족장의 길이에요. 족장의 길이라면 여러분 누가 걸어 다녔던 길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며 왕래했던 길이 족장의 길이었습니다. 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우회시켜서 저 바람 광야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 6개월 동안 얼마 동안요? 37년 6개월 동안 저기서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 2개월 걸렸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시내산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1년을 머물고 거기서 또 있다가 출발을 해서 바람 광야에서 뺑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지형에서 뺑뺑이 도는데 37년 6개월 동안 뺑뺑이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홍해와 요단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에는요 요단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오늘 3번 없습니다. 자,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 중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3번 달라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길로 갔으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건널 필요가 없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만 건너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회시켜서 요단강까지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사건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몇 세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1세대와 2세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예요. 그 출애굽 1세대가 어디서 다 죽었다고요? 저 대빵방의 큰 바란 광야에서 죽었어요. 몇 년 동안? 37년 6개월 동안 뭐 하면서? 돌고 뺑뺑이 돌면서 거기서 한 명씩 두 명씩 하루에 뭐 60만 200만까지 죽었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었겠죠. 장례식 우리 아침 새벽에 나오시면 몇 교구 이제 장례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몇십 명씩 하다 보면 몇 시간씩 흘렀겠죠. 그런 장례를 계속 치렀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2세대들 중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점점 미궁 속으로 자, 출애굽 1세대 중에 2세대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넜던 이 두 가지를 다 건넜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2명만 건넜을 거라고만 알아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 6개월 동안 1년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1세대들 중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정탐꾼들 12명 중에 2명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 명 더 있습니다. 살았던 사람이.
요거 맞추면 제가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숙연해지는 이 느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굴까요? 한 명 더 있었어요. 홍해와 요단강 사건이 있었는데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살펴봅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선포로 그들은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이 누구죠?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론은 뭐예요? 아론이 누군지 살펴봐야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그럼 아론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수에 포함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한 명이 누구다? 엘르아살이다.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총신의 시험 쳐도 이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세대들과 2세대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은 두 사람이야.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세 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제사장, 엘르아살. 이 세 명이 홍해에 들어갑니다. 홍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과 함께 건너가는데,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니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너희를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여러분 세례 받으시죠? 세례 나는 안 받았다.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요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운데로 지나면서 그들이 받았던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아야 되니까요? 한 번만 받으면 되겠죠? 근데 세례를 2번 받고 3번 받는 사람들이 있어. 유아세례. 유아세례든 그냥 세례든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 유아세례 받는 사람들은 입교를 하죠. 그냥 대답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2번, 3번 받는 사람이 있어. 받는 곳이 있어. 그곳이 어디냐? 군대예요. 초코파이 주면 세례 받아요. 세례식 한다 그러면 세례 받아도 나는 또 머리 뒤밀어. 초코파이 먹고 요즘 요 가까이 있는 여기 가면 통닭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세례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사건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네. 요단강을 건넜던 의미가 뭘까요?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바닷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돌아갈 수 없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닫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록 그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을지언정 여러분 그들이 돌아갈 애굽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광야 행진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그들이 토로하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만 심판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형벌은 받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번 선택받은 백성은 어디 가는 길이 열렸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늘 넘어져요. 실수예요. 또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채찍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박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저도 넘어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안 읽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박탈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죽을 수는 있지만 버림받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어야 말했습니다. 왜요?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누구께? 하나님께 다시 실신 받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예식을 하면서 넌 내 거야, 너희들 내 백성이야,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나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모세가 몇 살 때 죽죠? 120살에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때가 아닌데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멀쩡한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가 왜 죽었을까? 왜 그가 죽었어야만 했는가? 여호수아를 키우기 위해, 다음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도자는 사라져야 됩니까?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있다면 어떤 사건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맞죠? 이 사건이 뭡니까? 반석을 몇 번 쳐서? 3번? 네, 2번 쳐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해요. 반석 2번 쳐서 죽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나님께서 너 임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죽어 이제 이러면서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민정 목사님이 안 계신데 이민정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가서 목사님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경산인데요. 그러니까 경산이 다 목사님 집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경산이라 얘기하는 유인영 목사님이 나쁜 놈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두리뭉술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부분들 중에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모세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모세의 사명이 다 있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2번 딱딱 쳤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살려주고 불순종하면 죽인다. 이러면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모세가 오합지졸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할 때마다 99% 하나님께 순종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신 채찍질 맞으면서 대신 수고하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단 1% 실수했다고 그를 박탈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분노 표출을 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맞죠? 여러분, 분노 표출 해요, 안 해요? 우리 전도대 계신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분노 표출 합니까, 안 합니까? 옆에 사람이 건들면 내 의지와 다르면 화를 내요, 안 내요? 가정에서 남편이 자꾸 뭐라 하면 화를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우리는 분노 표출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그렇게 분노 표출해서 너의 분노 표출 때문에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격인데, 맞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성향과 환경과 이런 성격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떠맡기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 잘 나가는 목사님들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로망이 뭐가 있어요?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것밖에 그릇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맞죠? 책임은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신음생활을 하든
어디에 강야 같은 인생을 살든 결국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분노 표출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애매해죠. 그러니까 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죄의 문제로 봐야 돼요. 죄. 여러분, 죄라고 가정해서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죄와 우리가 보는 기준의 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분명하게 뭐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만 죄를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눈 감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형일 수도 있고 무기징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단순 경범죄, 업무상 과실치사로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는 단지 지팡이를 2번 쳐서 그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윤리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모세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모세가 반석을 쳐 샘물을 낸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모세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장면, 출애굽에 몇 번 나올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후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사건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역시 똑똑합니다.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출애굽 초기에 등장해요. 초기에 르비딤에서 그 마라에서 쓴물 단물로 바꾸는 그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출애굽 요즘 막바지 37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새 출발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벌어진 사건이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반석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쳤단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뭐라고 했냐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한 번은 치라고 하셨고, 한 번은 뭐 하라고 하셨죠?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치는 게 뭐고 명령하는 게 뭘까요? 치는 거는 지팡이로 치는 거고, 명령하는 거는 선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있나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치든 명령을 하든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했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이 모세라면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힘들게 그렇게 왔는데, 꿈에 그리던 그 곳을 바라보며 왔는데 내가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여기에는 모세의 불순종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반석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반석은 그리스도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석을 치는 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반석을 치는 의미가 뭘까요? 다음 주에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순환은 여러분 몇 번이면 됩니까? 2번 받아야 돼요? 아니죠. 단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구약시대 때 드렸던 희생제사와 달리 다른 제사라는 거예요. 영당번의 제사예요.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구속사적 계시의 사건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타협되거나 무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한다면 결코 그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합당한 거죠. 모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셨던 거죠.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다?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아닌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인가? 여호수아를 통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때가 있고, 여기서부터 충분히 이 사람이 이끌고 갈 수도 있지만 멈추게 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속해서 구출하셨으면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구출하고 구속하고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복까지 받고 이 땅에서도 수많은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요. 이 복은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때는 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음의 그 통로 가운데, 그 물구덩 가운데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끊어버린 거예요. 거기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삭시 지나가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역할이에요. 차단됐으니까 이제 죄가 아닌 복이 흘러오겠죠. 그 복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받으시면 좋겠지만,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꽃을 못 봤을까 봐 제가 이렇게 벚꽃의 이 화려한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섬세한 남자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집사람하고 이제 벚꽃을 구경하러 갔다가 여기 전도대 대원 4명을 만났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가나안 정쟁은 4가지 사건을 기준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4가지 사건.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두 번째는 가나안 중부 지방을 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남부와 북부 지방을 정복해요.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부터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민수기부터. 그러니까 저기가 요단강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우회시켰잖아요. 원래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쪽으로 계속 돈 거예요. 뺑뺑이 돌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았을 때 바사랑 옥, 또 누구죠? 시온을 물리치는 사건이 성경에는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 때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것을 왜 모세가 정복을 했냐? 저기에는 딱 사진만 봐도 누가 사는 지역이에요? 누가 사는 지역이에요? 저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딱 봐도 이 소녀가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건 골리앗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거인족들. 그러니까 이 거인족들이 있으면 가나안 정복하는데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는데 거인족이 뒤에서 쳐들어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놈들부터 거인족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먼저 쳐서 죽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땅을 먼저 정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인들이 살았던 지금 전투력도 막강했고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중부를 치고 들어가려면 뒤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이 뒤부터 먼저 차단을 했던 거죠. 요단 동편에 먼저 모세가 정리하고 그곳에서 정리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을 거인족을 다 죽임으로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던 거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요. 모세의 뒤를 이을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5절에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줍니다. 7절과 8절은 여러분 읽으실 때 소리 내어서 한번 나중에 읽으십시오. 뭐라고 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필사가 어디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10조. 이번 주 엄청 간단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나요? 자,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이라고요? 가나안 정복은 말씀에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싸움이에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떨어지면 저주가 임하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인생을 사는가 떨어져 있는 인생을 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 동편 시딤에 진을 친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관문이 있었는데 그 관문이 어디죠?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러분, 견고한 성벽 도시였거든요,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거대한 벽에 부딪힌 거예요, 첫 관문부터.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 산지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요충지대였고 성이 두 겹으로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튼튼한 성이 싸움을 제대로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친다고 해도 저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 뭐냐면 공성전이에요. 남이 살고 있는 성전을 빼앗는 거예요. 그 전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 사마리아 성이 무너진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저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룰 거예요.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병력이 10배는 많아야 된대요. 그래야 저 성을 빼앗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확률이.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10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있었겠어요? 결코 쉽지 않는 공성전. 근데 이 공성전의 전쟁사에 봐도 성공한 실패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상한 전술을 하나님께서 계상한 전술을 만드시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하루는 한 바퀴, 이튿날 한 바퀴, 세 번째 한 바퀴, 계속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7바퀴 돌라는 거예요. 돌고 있으니까 첫째 날 돌고 있을 때 사람들 저기 막 서 있잖아요, 위에.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쟤들이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돌멩이를 던지든 유리를 던지든 던지면 쟤네들 돌고 있는 애들 어떻게 돼요? 지가 맞아서 피가 나든 잘못 맞아서 죽든 그럼 자기들이 자신스럽게 이길 건데 그냥 보고만 해요.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느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 여가 같은 거 보면 살인자 만나면 도망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자리에 추석 들어앉잖아.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죠. 성전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도 돌아요. 정신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여리고성 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도는 것 때문에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애매한 전쟁.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7일째 된 날 7발 들고 자, 하나 둘 셋 외치라 하고 하니까 함성을 빡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헤렘을 선포하죠. 헤렘이라는 것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어떤 그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먼저 4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다?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들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할례를 안 행했겠죠. 왜냐하면 1세대들만 할례를 행했거든요. 2세대들이 할례를 안 행했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월절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최초의 유월절을 첫 번째 지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적 봉헌한 후에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37년 6개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세 번째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할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하고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뭘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주셨는데 40년 동안 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곡식을 가꾸고 땅의 소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죠. 이 땅 너희에게 주겠다는 사인이죠.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하늘의 양식 아니야? 너희들이 소산으로 먹을 수 있어. 네 번째는 뭐냐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래요. 너는 누구야? 엠마 나야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넌 누구니? 그러니까 이 새끼 나도 못 알아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털썩 엎드리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누구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을 벗죠.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앞으로 누가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할 거야. 너희는 뭐 하면 된다?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내 편에 설 건지 다른 편에 서 있을 건지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편에 서면 살 건지 세상 편에 서면 살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골리앗이 와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 다음에 어떤 성을 싸웁니까? 아이성. 이겨요, 져요? 져요. 누구의 범죄로? 아간의 범죄로 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정복 전쟁에 관련해서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죠. 결국은 점령을 합니다. 거기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글자가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성경에는 베델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델이 아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마 함께 정복됐을 거예요. 성경에는 다 일일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베델이 반드시 정복되어야지만 다음 사건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겜이 나와요. 베델 정복 후에 여기에서 세겜이라고 보이죠? 저기 세겜이 어깨라는 세켐이라고 하는 게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베델을 정복한 후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새로운 언약식. 그러니까 북쪽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의도가 있었겠죠. 부르신 이유는 40년 전에 어디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언약을 비준했을 때를 재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은 출애굽 1세들과 맺었죠. 이제 2세대들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졌잖아요. 사람도 새로워졌고 세월도 새로워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민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주민할 때 가정에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주민이 화면상에는 밝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그 속에 음속어를 풀고 주민을 했을 경우에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겠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다시 비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미리 준비한 돌에 모세의 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반은 에발산 앞에. 저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에 보면 뭐가 있죠?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과 저주, 에발산이 있고 순종과 축복, 그리심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목적이, 이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세겜은 우리에게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장소인 거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 거냐. 세겜에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건지, 그 선택에 대한 질문을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에발산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심산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심산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에발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니까, 저기가 더 풍족해 보이니까. 여러분, 성공의 역사를 좋아하나요? 실패의 역사를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은 역사의 기준을 보면서 성공한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나요? 실패한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나요? 성공한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이런 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을 담아서, 실패한 역사보다는 성공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히고 역사를 읽히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성공한 역사일까요? 실패한 역사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성공한 역사로 우리가 읽고 싶지만 죄송하지만 실패한 역사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무기 때문이에요. 무기 때문에. 무기, 철병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철병거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성경의 내용 중에 종종 등장하는 게 철병거 이야기,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무기가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강대국들이 워낙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를 지난주 우리가 계속 살폈지 않습니까? 애굽의 역사를 봐도 그들과 비등하게 싸웠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다? 히타이트, 저 위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 저 제국이 굉장히 강했는데 저들이 무기가 뭐였어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제 문화에 도달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지금 이 시기가 자연스럽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 역사적인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주전 14세기에서 13세기에 이 1차 해양 민족이 있었어요. 1차 해양 민족. 에게해 중앙에는 미노아 문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케네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문명이 있었어요. 이 세 문명이 가장 유명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서 문명의 꽃을 피운 족속이 어디냐면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이에요. 크레타, 여러분 크레타를 기억하십시오.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셨죠? 그레데 섬. 오랫동안 미케네 위쪽 북방의 이 아케아인들로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미노아 문명권에 정착해 가던 이 아케아인들이 발전적인 미케네 문명을 건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주전 14기에 크레타를 정복합니다. 크레타, 그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전쟁이 유명한 전쟁,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를 세워서 그 전쟁 기억하시죠? 이때 크레타 섬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히타이트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센세이션이 일어났겠죠. 이집트 문헌에 보면 이들을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해양민족이라고 불렀어요. 해양민족. 이때 고대 근동에서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이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두고 막 싸움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카데시 전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데시 전투인데 주전 1269년에 협상을 맺어요.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서로 이렇게 힘든데 뭘 전쟁을 하냐. 휴전을 맺어요. 이때 12세기의 해양민족의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동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북방의 도리아인들이 남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케아인들과 동족이면서 좀 더 발전된 무슨 무기로? 철기 무기로. 그러니까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기 무기로 시작하는데, 워낙 무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싸우면 이겨요, 져요. 이기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원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100년의 세월에 걸쳐서 도리아인들이 그리스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는데, 청동기 중심의 미니아 문명의 시대를 종식시킵니다. 이때 미니아가 이때 종식돼요. 이 사건이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요. 철의 제국이었던 히타이트 또한 이때 멸망합니다. 미케네와 함께 멸망을 해요. 그럼 이집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살았다, 2번 죽었다. 갑자기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히타이트가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 애굽 멸망은 당하지 않았는데 멸망 직전까지 가요. 이때 이집트를 관할하던 이 람세스 3세가 그들을 간신히 건져냅니다. 이집트 관할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어디였다고요? 이집트 관할 지역이었잖아요. 이 서부 해안 쪽으로 보면 그때 해양 민족들의 일부가 정착을 하게 돼요. 일부가. 그러니까 하 이집트, 한 번은 힉속스에게 이집트가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한 번은 리비아에게들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 민족이 서부 해양 평야 지역에 정착하면서 북쪽에서도 소아시아를 거쳐 시리아를 지나 해양 민족 일부가 이제 합세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잘 아는 앞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할 나라예요. 누구예요?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원래는 블레셋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레타 섬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여러 연합을 해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사는데, 그때부터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늘 언제나 성경에서는 펼쳐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블레셋과 싸운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이들이 갑돌에서 왔다고 해요. 갑돌이 무슨 성이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크레타 섬, 그레데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블레셋이 거기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족속 아닙니까? 그들의 힘이 장악하면서 서부 해안 평양에 12세기부터 이제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강해진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예요. 근데 이 아수르도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들이 잠시 부강해집니다. 이때 기회를 타서.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또 바뀌어요. 변형이 되다가 이 디그라빌레셋 1세 때 바벨론을 또 격파해요. 그리고 나서 이 디그라빌레셋 1세가 죽으니까 200년 동안 또 침체기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주도권이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5대 제국, 당대 제국에 대한 그 역사를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아시리아가 침체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침체기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아람인들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람 민족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메소포티아 전 지역에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언어가 뭐였다고 했죠? 아카드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언어가 아람어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인들이 그들을 다 장악했다는 거겠죠. 성경에는 3개의 언어가 나와요. 하나가 뭐죠?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아람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전 12세기에 블레셋과 아람인들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람 사람들이 약간 아브라함과 연결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람의 왕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벤하닷. 그리고 하사엘이 등장을 하죠.
아람 민족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문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리고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 아람인과 갈대아인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후손으로 여러분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21절과 31절은 정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 알려졌던 에벨의 족보와 이 나란히 아람인들이 셈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핵심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네 글자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성경은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정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 아람일 수도 있다라는 성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람어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라는 거. 오늘 어려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뺑뺑 돌던 블레셋이 12세기경에 막강한 힘의 제국으로 탄생했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왜 사사시대 때는 누구와 많이 싸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도 블레셋과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는데 블레셋이 저렇게 태어난 민족이구나,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려우셨다면 다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필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1절과 4절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5절은 임마누엘의 약속. 7절과 8절은 어떻게 읽으라? 쓰면서 읽으라, 선포하면서 읽으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의 제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시면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